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32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홍수를 그치신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아멘.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땅을 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홍수를 하나님께서는 멈추셨습니다. 왜입니까? 방주에 있는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을 기억하여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수많은 동물들하고 몇 달 동안 그 배에서 갇혀 지냈습니다.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 배에서 정말 갇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 일주일만 격리가 되어도 힘들었는데 노아의 가족은요, 몇 달 동안 그 배에서 물 위에 둥둥 떠다녔습니다. 노아의 가족들도 좀 속이 트이고 싶고 나가고 싶고, 이 동물들은 더 야생 그대로 더 날고 싶고 뛰고 싶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다 심판하셨기 때문에 이제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을 위해서 그 홍수를 멈추셨습니다. 이 홍수 기간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아주 비참한 최악의 고통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주 안에 있는 의인들이요, 비록 방주 안에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에게도 고난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노아의 가족들도요, 그 방주 안에 갇혀 있으면서 그렇게 살 이유가 없었지만, 그런데 그들은 의인이었지만 죄인들 심판에 함께 그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미 심판된 그런 삶을 삽니다. 짜증나고 허무하고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시고 먹고 놀고 취하고 음란하고, 이게 바로 심판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 죄인들 때문에 세상 사는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의인들 역시도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인은 악인들로 인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의인들을 생각하셔서 이 악인들의 심판이 다 끝나면 의인들을 그 고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십자가의 고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위주로 역사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의인들을 생각하시고 의인을 위해서 이 상급 쌓기,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홍수들의 물이 그러면 어떻게 줄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바람을 불게 해서 이 홍수물을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바람은 어떤 바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 동풍을 부르셔서 바람으로 홍해 강물을 이렇게 양쪽으로 벽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을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깊은 땅의 샘들과 하늘의 창을 막아서 물이 늘어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비가 내리게 하고 샘이 터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다 우연 같지만, 하지만 이 세상에는요, 우연이 절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 세상에 있는 만물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샘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배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미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신 다음에 그대로 행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신뢰해야 합니다. 어떻게 홍수 심판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이해하려고 분석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신앙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되어진 일과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도 안 믿어도요, 주님의 뜻은요 이루어집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심판은 받습니다. 주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은 너무 간단하고 쉽습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받지 않는 자에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그건 뭐 너무 쉽습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걸 이해하고 막 복잡하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육으로 들으면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냥 머리에 지식만 남고 아무 은혜가 유익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아멘. 육체는요 결국은 성령의 그 능력을 거스릅니다. 이 육체의 소욕이 무엇입니까? 혼의 생각, 우리의 생각과 감정입니다. 특별히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요 이 혼이 작동해서 말씀을 혼으로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 이 혼을 그래서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십자가에 자아를 못 박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혼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스타일을 버리면 됩니다. 교회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리더들이 말하는 대로 살아내는 그 스타일을, 그 삶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스타일을 버리고 그 리더의 말을, 목사님의 말을, 선배들의 말을 그 자신의 스타일로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바로 순종입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 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아멘. 5절에 보면 물이 줄어들어서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전에는 산봉우리부터 7m, 8m 이게 더 위로 물이 찼었습니다. 이제 이 봉우리가 보일 만큼 물이 줄은 것입니다. 그 뒤에 40일 노아는 더 기다렸습니다. 이제 물이 많이 줄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맨 처음에 까마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까마귀가 안 돌아왔습니다. 이 까마귀가 수개월 동안 노아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사랑해주는데 막상 사명을 주어서 보냈더니 안 돌아온 것입니다. 그동안의 은혜는 감사도 모르고 정말 그냥 자기 길 가버렸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명을 줬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도 않고 자기 길로. 이 까마귀는요, 그래서 성경에 레위기에는 어떤 동물로 나옵니까?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먹지도 못합니다. 이 까마귀는요 주로 동물의 죽은 사체를 먹고 살기 때문에 그것들을 먹으면서 그냥 그 땅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한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으로 창세기 8장 8절에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 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이 두 번째로는요 어떤 방법으로 점검합니까? 비둘기를 보냅니다. 비둘기와 까마귀는 아주 대조적인 그런 새입니다. 비둘기는 하나님이 아주 성스럽게 쓰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노아 때 마찬가지로 비둘기를 3차례나 보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비둘기가 다시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그 말은 비둘기가 땅에 앉을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7일 후에 물이 조금 더 빠지길 기다렸다가 또 저녁 때 비둘기를 보냈더니 저녁 때 감람나무 새 잎을 비둘기가 물고 왔습니다. 이 새 잎사귀라는 것은 물이 떠다니는 그 헌 잎사귀가 아니라 땅에서 새롭게 자란 새 잎사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물이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알려주는 새 잎사귀를 물이 줄었다는 사인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더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를 내어놓았을 때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물이 완전히 줄어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동물도 마찬가지로 인간도 선한 도구로 사용하고 동물도 이렇게 악한 도구로 사용하는 동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동물도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살려두셨습니다. 왜입니까? 잠언서 16장 4절 말씀에는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악한 날에 쓰기 위해서 살려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다 좋은 것이냐? 안 좋게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고 천하 만물이고 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쓰임받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의인을 괴롭히는 악인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큰 뜻을 가지면요,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의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를 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훈련관이 있습니다. 스몰 처치에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들 작은 그룹에서 그 훈련관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훈련관을 보내십니다. 그것을 불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길로 가고 나는 나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이 악한 도구로 쓰임받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데 문제 없네? 저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나만 손해보고 나만 바보 같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들은 지혜롭게 사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키면 됩니다. 어떻게 중심을 지킵니까? 겸손입니다. 남을 공격하지 마십시오. 남을 핍박하고 남을 도리어 조롱하고 무시하면요, 나도 모르게 그 남을 훈련시키는 그런 악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요, 은혜가 없습니다. 얼굴이 벌써 어둡고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없습니다. 자기는 잘난 척 다 하지만 가장 불행상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인생에 의미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맨날 남 욕하고 핍박하고 리더 못 살게 굴고 불순종하면서 자기는 잘났다고 말하면 무엇이 좋습니까? 그 인생이요, 바로 괴로운 인생입니다. 아멘. 창세기 8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601년 정월 곧 그 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라.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아멘. 노아는 이 물이 거치고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계산해보면 이 물이 마르는 것은요, 1월 1일쯤인데 2달 뒤인 2월 27일쯤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같으면 답답해서 물이 마르자마자 그냥 바로 밖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락다운이 풀리자마자 사람들이 밖으로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마 이 노아의 방주 때 그랬다면 더하면 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요, 2달이나 기다리다가 나옵니다. 왜 2달이나가 있다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노아는 그때까지 기다렸습니다. 2달을 기다렸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름이 움직일 때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환경, 조건 다 좋지만 하나님이 나오라 할 때까지는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중심을 지키고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실 중심을 지키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노아의 신앙이었습니다. 방주를 지을 때도 하라고 하는 대로 했고, 들어갈 때도 하라고 하는 대로 했습니다. 나올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라고 한 대로 한 것이 바로 노아의 일괄적인 신앙의 태도이고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가 어렵습니다. 혼으로, 지혜로, 자기 생각으로 이걸 생각하면요, 와, 저렇게 미련하게 그냥 나오면 되는데 왜 빨리 나오지 않았냐, 저 답답한 곳에서 왜 그렇게 살고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인간의 최고 지혜로운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지혜롭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이 하는 일이 정말 미련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무엇입니까? 사람 중에 최고 똑똑한
진짜 유능하고 박식한 사람들의 지혜보다 더 지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세상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능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혼으로 사는 사람은 스스로가 속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요 최고 지혜로운 자이고 승리자입니다. 아멘.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아멘.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아마 보통 사람은 이 나오자마자 어떻게 했겠습니까? 체조도 하고 밖에 경치 좋은 곳들도 구경하고 신기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노아는 나오자마자 단을 쌓았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새를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 번제로 드리는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이 삶이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모시는 자의 그런 삶의 태도입니다.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정결한 새를 잡았습니다. 왜 정결한 새를 잡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이 정결한 삶, 그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듯이 우리는 흠없고 점없는 정결한 신부로 드려지기 위해서 이 신앙의 삶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결하고 흠 있는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는 도덕적으로 우리 자신이 흠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항상 죄 씻음 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혼돈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요 죄가 있지만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특권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죄를 지으면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평생 그렇게 죄를 또 숨기며 살아갑니다. 이것은요 너무 어리석은 삶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살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를 계속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때뿐입니다. 그냥 예배를 드려도 그때뿐입니다.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아지는 인생이 되려면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회개하고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죄인들을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우리를 바로 심판하신다면요 단 하루도 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노아의 방주를 볼 때 죄인을 죄가 짓는다고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랜 기간 동안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중에 심판하시고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까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은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을 만할 때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나중에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질 것 같습니까? 절대 내 마음대로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으로부터 고난 받으면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신앙 핍박하고 조금 자기 마음이 섭섭하면 그냥 주일 예배 안 나와버리고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요 다른 교회를 대적하고 사람들을 대적하고 그런 쓰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을지언정 핍박하는 도구로 쓰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요 교회 안에 있어도 신앙에 상급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선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이 정말 사울이 억울하게 죽이려고 해도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고 악한 도구로는 쓰임받지 않는
그런 다윗처럼 신앙을 잘 지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